안녕하세요. 성경 속 인물을 알아보는 아담 시네마입니다.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왕이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으며 기적을 일으킨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며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를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노아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살던 때는 사람이 크게 번성하던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폭력은 일상이 되었고 악은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행동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노아가 살던 시대였습니다. 노아는 특별한 장소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디에서 명성을 얻었다거나 중심 무대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땅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세상을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방주를 지어야 한다. 방주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었습니다. 비가 내린 적도 없었고 홍수라는 말 자체가 이해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왜 노아였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늘 기적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서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노아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가 언제입니까가 정말입니까? 그런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다 준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노아는 이해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고 움직였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여기에 배를 짓는다고 말하며 조롱했습니다. 비가 온다는 말에 비웃었습니다. 웃음은 곧 조롱이 되었고 조롱은 무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설득하지 않았고 삶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망치 소리는 날마다 울렸고 방주는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 갔습니다. 노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 그의 며느리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세상에서 노아의 선택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재앙보다 보이는 조롱을 견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방주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방주는 거의 완성됩니다. 사람들의 웃음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웃음 속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멈추지 않는 걸까? 혹시 정말 무언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노아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상할 만큼 고요한 날이 찾아옵니다. 바람이 멎고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노아는 압니다.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해는 떠 있었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가족은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은 준비의 시작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앞에 섭니다. 그 뒤에는 그들이 살아온 세상이 있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함께 숨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함께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뒤를 돌아보지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명할 시간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종류대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침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사람이 거부했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작은 소리로 하늘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웃습니다. 그러나 곧 웃음은 멈춥니다. 비는 그치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물이 솟아오릅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노아가 미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방주를 향해 달려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사람이 여는 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안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홍수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경고는 있었습니다. 방주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망치 소리는 경고의 소리였고 나무는 말 없는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은 보았지만 무시했습니다. 결정은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내려졌던 것입니다. 물이 차오르자 방주는 떠오릅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알던 세상은 이미 물 아래에 있습니다. 방주는 구원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상실의 공간이 됩니다. 비는 40일 동안 내립니다. 그러나 방주 안의 시간은 그보다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노아는 매일 같은 풍경을 봅니다. 나무벽 짐승들 가족의 얼굴, 그리고 침묵. 이제 노아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혼자가 됩니다. 어느 날 비가 멈춥니다. 그러나 물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노아는 기다립니다. 그는 급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다립니다. 믿음은 위험이 끝났다고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 나가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밟는 땅은 이전의 세상이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노아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감사이자 애도의 제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노아를 완벽한 신앙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연약함도 숨기지 않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이 장면은 중요합니다. 노아는 영웅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로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이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무지개는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 선언입니다. 이 이야기는 홍수의 규모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크기를 설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다 틀릴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당신은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노아는 세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세상은 노아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택으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유일한 영웅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일한 청취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담 시네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